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 주님의 주권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까지 또 주 앞에 부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밖에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나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죄와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뜻도 의지도 우리의 선택하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서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며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자유권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여,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지재단이 끝까지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 빛을 밝히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양떼들을 목양하실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생명을 갈급하는 이들이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쯤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PPT 화면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위하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수요 저녁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은혜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교회 5번째 시간이고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5번째 순서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 4대 교회의 이름은요, 남은 자, 새로 난, 아니면 새롭게 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로 나고 혹시 도망쳐 나온다면 좋은 것에서부터 도망쳐 나오겠습니까? 나쁜 것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겠습니까? 환란이 있으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남은 자라는 건,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은,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애씀의 모습이 이 사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고요. 네가 지금 교회의 이름, 지역의 이름은 살려고 좋은 것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나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고 싶어서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는 지금 안 좋은 것으로 파묻혀버리고 있고 더러운 곳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처박혀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원어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워낙 융성하게 확장되어졌던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생기고 그 위성 도시들을 다 포함해서 일컬었었던 이 이름이 이 사디스라는 사대라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사대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구나, 주변에 위성 도시를 끼고 갈 만큼의 큰 힘을 갖고 있었던, 부흥했었던 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사대는 도시 전체가 해발 400m 넘는 고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400m 넘는 고지, 제가 오전에 45m 정도라고 잘못 설명드렸는데 평지로부터 400m 있는 고지에 있다 보니까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충지였어요. 동서남북이 다 절벽처럼 되어져 있어요. 우뚝 솟은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만 지나가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동북서가요, 절벽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 사대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소개했었던 모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그 도시의 신앙적 아니면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 도시적인 배경과 연관지어서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학자분들의 영상 강의들도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다만 그냥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 말고는 사실 뭔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생각만 해보았어요. 7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혹시 사대와 사대 주변에 있던 위성 도시들의 개수가 7개였나 라고 그냥 혼자 추측만 해보게 되어졌는데, 나중이라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문헌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앞에 살펴보았던 4개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칭찬이 하나도 없이요, 곧바로 주님께서 질타하시면서 질책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질책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숨길지라도 주님은요,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굉장히 천연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쪽만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둘려 있어서 절벽으로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 침범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금이 굉장히 많이 났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에 썼냐면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아시지요? 마이다스의 손은요, 그 사람이 손을 댄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왕이요, 이 지역, 4대 지역 출신의 왕을 일컫습니다. 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곳이에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을요,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덕분에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의식 주가 먼저 잘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 문제는요, 워낙 요충지다 보니까 안전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은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먹을 게 해결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이에요. 사람이 잠잘 곳, 생존과 그리고 먹을 것, 생계가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생활을 영위하고 싶을 때 찾는 게 처음에 옷인 것 같아요. 삐까뻔쩍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이 지역은요, 모직과 의류 산업이 발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에 있었던 교회는요, 규모가 지금의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만한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물이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천좌석이라면 교인이 대략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 정도의 좌석이 있다고 한다면 교인들은요, 거기에 3배에서 4배 정도가 됐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1000명의 좌석이라면 대략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명의 교인들이 아마 이 교회에 출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이 4대 지역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모든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을 이 4대 지역에 다 세워놓는데 그 이방 신전들이 있는 그 지역에 이 4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종교적으로 불교, 천도교, 원불교, 무당집으로 둘러싸이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면 이 신전이 있는 곳은 음란하고 향락으로 즐비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캬바레와 나이트와 주점과 포차와 술 먹고 즐기고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모든 곳에 있는 지역에 이 건물을 짓는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 벽에 이 교회 벽을 같이 붙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신전을 오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루어졌었던 밀교 제사, 비밀스럽고 음란했던 제사 행동들을 다 하는 사람이 이 교회 건물을 들어가고 나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칭송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 교회는 돼야 시대와 발맞추어 나가는 거지. 이 정도 교회가 돼야 정말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 정도 돼야 사람이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며 신전을 오가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북적북적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이 많았을 테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것들도 많이 했을 거고요.
또 다른 사회 산업들도 많이 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못하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전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요, 전도하는 분위기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한 교회의 스타일은 전도하지 않고 전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교회의 전도 스타일은요, 전도팀을 만들고 이 전도팀이 전도 물품을 다 준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구호 외침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즘의 교회에 보면 교인들 중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그 행동들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방법들을 취하게 되냐면 교인들이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교회에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교회 안에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카페 같은 거를 만들지요. 문화체육 이런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막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회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변에 정말로 마케팅을 잘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군데군데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요 북적북적 되게 다녀요.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목사로서 지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보았냐면 교회가요,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의 행사를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걸고 나가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할 것 같다고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일반 기관 이름을 만들어서 그 기관 이름으로 행사를 유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주도를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스텝으로 뛰는 상황에서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를 수 없고 장로님을 장로님이라 부를 수 없으며 성도님을 성도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안 온다고. 그래서 일반 조직의 그런 명칭들을 사용하면서 전도 활동이라는 프로그램, 선교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들도 보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고 왔잖아요. 선교지에 있다가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교지인가? 교회가 활동하면서 교회 이름을 내비치지 못할 만큼 기독교가 탄압되어지는 이 대한민국 되었나? 두 번째,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기에는 두렵나?
일단 상황적으로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보다 한국 상황이 더 안 좋아졌었나 봐요. 어찌되었건 이제 한국 교회는요,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북적북적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교회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야. 저 정도면 우리한테 삶에 도움이 되네. 저 정도면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가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겠네. 교회 가는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네. 라고요. 북적북적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4대 교회였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런 4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며 칭송하며 시대에 맞는 교회네, 우리한테 정말로 부담 없는 좋은 교회라고 박수치며 칭송했었던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겉모습 살아있는 것 같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너 칭송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너의 실상은 죽었어. 제가 정확히 어느 나라였는지 제가 몇 나라 안 가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에 틀리지 않았으면 필리핀인가 말레이시아 지역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 저를 안내해 주셨던 분들이 어떤 한 곳으로, 약간 한적한 곳으로, 외곽 지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지역에 무엇이 있었었냐면 중국 사람들의 무덤이었는데 이렇게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집들이 있어요. 집 건물이. 그냥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될 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 기와장처럼 되어져 있는 건물이었었어요. 마을처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게요? 여기 무덤이에요. 외관상으로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외관이에요. 그런 규모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긴 죽음만 있어요. 멸망만 있어요. 어두움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이 교회는요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가시면서 이 교회에 정말로 마지막 남은 자, 나에게 합당한 자, 흰옷을 입을 만한 자에 대하여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몇 명 정도가 있대요.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 중에 몇 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찾으신 남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분의 1의 단위 퍼센트가 아니라 1000분의 1 단위 퍼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0.1%의 정도의 교인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상황이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곧바로 대처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교회 전체 재적 인원 0.1%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재정 인원이 500명이 좀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 0.1%면 몇 명 남게요? 한 명도 안 남아요. 0.5명? 한 사람 쪼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4대 교회는요, 영적 뇌사 상태였어요. 우리는 영적 뇌사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4대 지역 그 변두리에는 무덤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네가 겉모습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듯이 곧바로 무덤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4대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비유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은 곧바로 무엇과 연관지어서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시는 스타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 지역은요, AD 17년경에 큰 지진을 경험했어요. 이 큰 지진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굉장히 어마어마했었던 지진이었습니다. 한국에 사시면 그렇게 많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포항에 사시던 분들이 지진을 경험하시고 아직까지 그 집들이 재건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냈던 인도네시아에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리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그냥 일반 주택에 살 때 한 6시 정도가 되는데요, 갑자기 자다가 선잠을 잤었던 것인지 천장에서 등이요 달그락 거려가지고 지진이 났던 거였어요. 굉장히 약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라가지고요, 선교지에 있으면 마지막 가방을 하나를 딱 준비를 해요. 언제든지 들고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가방, 여권이랑, 저는 그때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업 자료가 있는 노트북하고, 그리고 당장 나가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현금하고 딱 그걸 준비해 놓고 있는 그 검은색 가방을 들고 아내를 빨리 깨워가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죠. 25층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갑자기요, 저희 방에 있었던 장롱이, 옷장 장롱이 스르륵 옆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제 첫째가, 막내가 아기 혼자 있었을 때인데 25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니 깜깜하잖아요. 정말로 그때 얼마나 겁났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저녁에 집회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가구가 쓱 밀려오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흔들리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2005년인가 6년도에 인도네시아 중부자와에 있는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큰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이때 제가 언어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와가지고 같이 선교사로 올 선교사 언어학교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왔었던 그 같은 공부하던 분이 자기네 싱가포르 교회에서 그 지원금이 왔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재해가 났던 곳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큰 건물의 반이 무너져요. 그리고 시골집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완파죠. 반파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튼튼하게 진 집 중에서 금이 위아래로 쭉쭉 갈라져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있죠. 이 집이 완파되고 반파되지 않아도 금들만 놔도요, 집에 못 들어가요. 여진이 계속 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비가 와도요, 추워도요, 밖에다가 비닐 하나 그냥 걸쳐놓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너 주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온전케 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요, 온전한 모습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회복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금 금 갔는데 이거 갖고 뭐 이렇게 그러세요. 아니요, 지진 났을 때 보면요, 조금 금 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알아요. 주님은요, 그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4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냥 몇 명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일부 재산, 일부의 재산을 봉헌해가지고 그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냥 누가 가가지고 사대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다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대 지역은요, 굉장히 여신 숭배가 굉장히 셌던 곳이었어요. 여신 숭배가 있으면 역사적으로요,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음란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 핍박을 받았을 만한 복음 전도자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어찌 보면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세워졌을 만한 교회였을 거예요. 한국 교회를 잠깐 살펴보세요.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웰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여기 땅을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세요라고 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무후무하게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었던 나라가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남한 팔도를 보아도요, 남한 팔도 어느 한 도에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땅이 없어요. 아마 북한 땅도 그랬었을 거예요. 이 한반도 자체는요, 순교의 피가 넘실넘실 흘러지는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처음부터 복음화 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큰 집은 친가 쪽으로는 교회를 다 안 다니셨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이 티격태격하며 갈등했었던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중간에 저는 끼어 있었으니까. 한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요. 누군가는요, 욕설과 서름을 당해요. 내어침을 당하기도 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쫓겨나요. 그 고향 땅을 밟질 못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숱한 상황을 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4대 지역이라고 달랐을까요? 야, 너희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떤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너희들 잊어버렸냐? 제발 좀 회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회개라라요. 우리 너무 평안하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도 참 평안해지긴 했지만 평안해지면요, 고이면 썩어요. 썩으면 죽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여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요. 네, 하나님이요,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만일 너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한테 이를 건데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모를 거야. 이게 또 4대 지역과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던 4대 지역에 딱 2번 침공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딱 2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 말고 동쪽, 북쪽, 서쪽은 완전히 암벽, 절벽 지역이라고. 한쪽만 막으면 여기는 아무도 못 쳐들어올 곳이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다른 데는 돌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천혜의 요새였는데 어떻게 2번을 침공당해가지고 점령을 당했냐면 절벽을 타고 2번 다요. 군사들을 절벽을 태워서 타고 올라가게 해가지고요.
그 문만 열어버리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적들이 도둑같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4대 사람들은 그때 2번 침공당했던 사건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처참해졌으니까, 굉장히 무참하게 짓밟혔을 거니까. 그런데 이때 절벽을 타고 올라갔었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이 있냐면 15명이에요. 15명, 100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요 금방 죽여요. 15명 절벽 기어 올라오는 걸 알았으면 그냥 돌 던지든가 아니면 화살 쏘면요 금방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별로 힘없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것에 대하여 방심하고 있을 때 전멸당해요. 점령당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회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일깨우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둔다. 니네 4대 지역에서 경험했었던 그 전멸했었던 그 점령당했었던 아비규환됐었던 그 상황들 너희들 또 경험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 많이 혼내보셨잖아요. 참고로 요즘에 가정에서 아이들 체벌 금지됐습니다. 체벌하시다가 자녀들이 신고하면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 있으니 앞으로 자녀 양육에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밖에 키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그거 넘어갔다 까먹었네. 주님께서요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부모님이 체벌하기 전에, 체벌 때문에 그랬구나. 체벌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질타하고 질책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죠. 최고 극도로 부모님의 소리가 커진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체벌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왜 점점 소리를 크게 질러가면서 혼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들 기억하세요. 안 때리고 싶어서. 너 맞기 전에, 나도 너 때리기 싫으니까 때리기 전에 너희들이 바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심판하기 싫어. 제발, 그러니 이쯤에서는 제발 돌이키라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너 지금 한계선 왔다고, 마지노선 왔다고, 넘으면 큰일 난다라고 주님께서요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혼내시 질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예를 보이시는 거예요. 제발 이 남은 몇 명 흰옷 입은 자, 나에게 합당한 자, 나와 손잡고 거닐 수 있을 만한 이 자 몇 명 남은 자처럼 제발 너희들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합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유혹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수많은 시험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제 삶에도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가끔 넘어지죠. 그리고 나서 깨닫고 돌이켜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아직까지 저 부족하네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네요.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을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마지막 흰옷을 입은 자고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자고 주 앞에 합당한 자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무엇일까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 없어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예요. 받으셨으니까 여기 왔죠. 다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소유권과 사용권의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소유권자는 주어서 사용권자가 사용하다가 잘못 사용하면 사용권을 뺏어갈 수 있는 게 소유권자예요. 제가 제 아이에게 컴퓨터를 필요하니까 줘서 제 아이가 사용하면 아이들은 그래요. 이거 내 거예요. 맞아요. 걔 거예요. 걔가 사용하니까. 그런데 걔가 그 컴퓨터로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면요, 그것들을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까요? 이건 아빠 건인데 내 아빠가 줬는데 네가 잘못 사용했으니까 아빠가 다시 갖고 갈 거라고 뺏어올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용하는 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소유권인지 알고 살아요. 주님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정말로 생명 없는 세상에 칭송받으려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생명 있는 예수님께 칭송받으려고 살아가세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할 때요, 그 나라가,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축구 선수가 실수해서 자빠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못난 저는 박수 쳐요. 속으로. 아니, 솔직히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면 박수 쳐요. 그리고 또 한마디 붙여요. 잘했다. 칭송받고 박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칭송받고 누구로부터 박수받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허덕이면요, 박수치며 칭송해 주는 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사람들과 사단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는 죄 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어요. 죄 짓는 거를 흠모하면서 살았었어요.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저는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대가 됐을 때까지 무단횡단을 안 하는 되게 착하게 살아가는 여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후배들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동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무단횡단 해봤니? 아니요 오빠.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손잡고 무단횡단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너도 이제 무단횡단 했다. 무단횡단 나 뭐라고 욕하지 마. 이러고 살았어요. 딱 사단처럼. 여러분, 주님의 칭송과 박수를 받으면서 삽시다. 사단과 죄를 짓는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 받지 말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야 그러려면 너 혼자 섬에 가서 사, 수도원 가서 살아, 산속 가서 살아라고 하는 빈정거림을 받을지언정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흰옷 입은 자, 주님과 손잡고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내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일깨 오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흠모하며 따라가며 살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책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책에 담겨있는 주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손잡고 다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거느셨듯이 거닐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 꼭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저처럼 살아요. 죄를 즐겨하며 죄 짓는 것을 흠모하며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복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1단계로 하향 조치됐습니다. 물론 교회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지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혹여 못 오시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 차량 운행 안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하실 경우에 참조하시고 차량 관리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소증의 차장 부르시고 축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돌봄 인도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주 앞에 흰옷을 입고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거닐기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